오늘 말씀에서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며 지혜로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다 살펴봤고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도 히브리서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서신이며 특별히 실천적 신앙을 요청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서신의 시작부터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이루므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지혜를 가짐으로 시련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좀 어려운 시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지 않는가. 정치적인 요소로 사람들도 반반씩 나뉘고 목회자들도 거의 반반씩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은 태극기파가 맞다고, 저 빨갱이들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이상하게 가는 저 사람들이 무너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서로 원수가 될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주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가 취소되는 것 또한 그가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려서 이제 어쩌면 물러나야 되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단 한 구절의 인사말로 시작하는 야고보서이고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지요. 이 야고보는 주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왜 여기 시골에 여기 와 있는데 저 예루살렘 올라가고 차라리 맞아 죽어버려. 동네 부끄럽게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정말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세상 쪽으로 막 나아가고 옳은 걸 가르치고 생명을 일으킬 때도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을 싫어해서 주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요한복음 7장 전반부입니다. 동네에서 창피하고 하니 차라리 도시로 가서 제대로 나타내면서 맞아 죽든지 하라던 동생들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즈음에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을 믿는 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마 동생들도 거기 있으면서 형님 맏형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데 안 오겠어요?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감동스러운 것,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이 흑암에 들어간 것, 지성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 무덤들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이 보고들을 듣고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야? 뭐야?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냥 우리 형이 아니었어. 우리 오빠가 아니었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자란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으로 표현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도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베드로와 요한은 수제자들이었죠.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며 가장 극심할 때 갈 때도 데리고 갔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 같이 하느님 나라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같은 급이 됐어요. 이러면서 그를 이야기하죠.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형제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큰 핍박이 시작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사울이 앞장서서 그들을 잡아서 넘기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도저히 잊지 못하게 흩어지게 한 것이 사울이 주축이 돼서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받았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지요. 오죽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 전하면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막 회개하는 일이 마구 일어났는데 그들이 흩어질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들도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근데 그들이 왜 흩어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핍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었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 그들이 우리가 전도자를 사역자를 전국 지방까지 보낼 때 사례비를 줘서 먹고 살게 해가지고 해줘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땅과 밭을 밭과 농가 땅들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나왔어요. 그들이 만약에 핍박을 받고 흩어질 때 땅 팔아서라도 주자 이러면 그 땅이 얼마나 싸게 팔렸을까요? 이 교회가 왕성해질 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질 때 그걸 지어줬겠지요.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그의 소유들을 파는 것, 이것은 전도를 위해 흩어질 때 그들이 쓰는 거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50년이 되면 다 이게 회복되죠. 팔았던 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집도 팔고 하면서 헌금하고 성경적으로 그래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성경적으로 따라가면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충분히 빚도 다 갚고 여유가 있어지는 교회가 되면요, 그때 집 팔아가지고 했던 사람들 집값 돌려줘야 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흩어질 때 가지고 가서 쓰고, 그리고 그것이 50년의 기한이 차면 되돌려 받는, 그게 50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10년 남았으면 10년 땅을
쓸 비용을 내고 그 땅을 사는 거였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성령 받아라 그럴 때 불 받아라 이래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요, 처음 성령이 뭔지 모를 때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래요. 정말 무식한 목회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거기 또 불 받아라고 아멘 와 불이다 막 이래요. 완전히 뻥을 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하는 것도 세례 받으면 다 방언을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처음 이방인들도 보니까 세례 주고 했더니 그들이 방언하던데 성령이 임을 보여주던데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 줄 때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상황들의 그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걸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이런 것을 일상적인 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팔았던 그걸로 흩어져서 다 복음을 전하게 됐었지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때는 지지를 받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쫓기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둔 그걸 나눠 가지고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너 어디 갈래? 사마리아요. 아유 사마리아는 더 어렵겠다. 야 너는 한 50만 원 더 가져가라. 너는 어디로 갈래? 예, 저는 저쪽 끝에. 너도 뭐네? 더. 넌 좀 가까운 데 간다고? 그럼 너는 20만 원 가져가라. 이런 식이었겠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하게 크게 성장하였으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스스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지 않자 큰 핍박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나아가게 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불가불 필요했던 큰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사건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사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를 쫓아내야 된다. 그놈이 죄인이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대한민국 교회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던져주신 거다 이거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잘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서요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기 위해서 코로나를 줬고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회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엄을 선포하게 하셨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욕심을 따라 일어난 일이지요. 그리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욕심을 따라 일어나는 이 일 가운데 싸우고 다투고 힘들게 하는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기쁘게 여기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 이런 걸 또 일으키시는구나.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지요.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본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님을 알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은 성도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서 막 데모나하고 거기 참여하고 있으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우리는 그런 데 동참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1장 8,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면 우리가요,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4절 같이 읽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기를 바라는 성도라면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아, 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워 이런 상황이 어려워지므로 내가 나가는 길이 가려지게 되네. 기도해야 돼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기에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요, 우리가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지혜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 말씀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겨내라는 겉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전에 97년도에 일어났던 게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뭐요? IMF. IMF 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저 믿음의 사람이 IMF가 딱 터지고 물가가 제가 납품하는 물가 중에 수입품이 2배로 오르는 거예요. 달러가 2배로 올랐으니까. 제가 그때 2군데 교회 계약을 했거든요. 목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목사님은 큰일 났어요. 건축비가 계약한 것보다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한 30-40% 올라갔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안 올릴게요. 저 이 방송 설비하고 나면 저 남는 것 없이 어쩌면 적자로 갑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돼. 고마워 죽으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꼭 진짜 기도하셔야 돼. 이러고 저는 지혜 달라 그러고 저는 제가 제조하는 걸 2배로 올려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좀 덜 팔리는데 전에 30만 원 받던 게 60만 원 됐어요. 1년에 예를 들면 2억 원어치 정도를 팔렸는데 그때 남는 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이제는 그 정도 양을 팔면 1억 이상이 남아요. 이야, IMF가 제가 아는 회사를 더 크게 해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지혜를 달라는, 이거야말로 칭찬은, 야, IMF 터졌는데도 그분은 값을 안 올렸어. 적자나면서도 해줬어. 꼭 해. 알았어. 그리고 제 거도 2배로 올렸는데 아무도 말 안 해요. 당연히 다 올랐으니까. 지혜를 위해 기도하면요, 지혜를 주십니다. 어쩌면 제가 했던 방식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뭐 당연한 거지 뭐 그걸가 뭘 그래. 아니 수입품 2배로 오른다고 제가 만드는 것도 2배로 올려. 저 2배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크게 성장해 버렸어요. IMF 때 제일 성장을 많이 했어요. 저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아멘이 저절로 돼요. 그렇게 할 때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녀예요. 우리 직원들도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 기도하자. 계약서 쓰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걸 올리겠냐?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해달라 그러고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나 크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지요. 기도했지요. 지혜 달라고 이길 힘을 달라고. 그런데 그게 이겨도 보통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제 경쟁매사 몇 개는 없어졌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저는 왕성하게 커지고 세운상가 용산상가에서 제 소문이 크게 납니다. 야, 그 이시명 전병철 대표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엄청나게 커졌어. 막 이렇게 소문이. 제가 원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진 줄로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들은 어떤 사장은 저인데 제가 물건 하나 사러 가서 저렴하게 니시 음향인데 영감 주고 이러다가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옆 가게에서 물어보고 누군지 알고 전화 와서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뵙고 정말 정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표님 대단한 분으로 이쪽에 용산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러면서 왜요? 어려운 때에 기도했더니 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쩌면 가장 간단한 지혜 가지고도 훨씬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워요. 아람인의 회사도 어렵고요. 우리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기도하고 대응해 나가면 길을 열어달라 그러면 그게 또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계값이 많이 올랐지요. 지금도. 그래서 뭘 하는데 계약서 도장 안 찍었는데 견적을 작년 말에 냈다가 올해 다시 그래 가격을 한 몇백만 원 더 올렸어요. 그랬더니 진작 못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많이 싸게 해주셨네요. 저는 또 그렇게 되니까 달러가 오르니까 어떤 면에서 저는 더 좋아지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가격을 올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소리 안 해요. 너무 감사하죠. 지혜를 구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6절,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고 지혜 달라고 끝나고 될까? 어쩌고 의심하는 사람? 안 된대요. 7절에서 뭐라고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어려운 시기구나. 내가 진행하려는 요거도 문제가 생겼고 요거는 요런 문제, 요거는 요런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앞을 가리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뚫고 나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지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잠언 3장 5,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지만 순결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고들도 나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들, 시험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들을 잘 견디고 잘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당연히 구하는 걸 구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